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 가르치는 자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쭉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까지 왔고요. 디모데 전서 이후에 디모데 후서, 제가 저번에 공지한 것처럼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한 다음에 다음 시작점을 찾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이 강해다 보니까 보통 잘 안 다룰 것 같은 말씀들을 틈틈이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는 당시 과부에 대한 규정을 지난주에 다루게 되는 좀 독특한 상황이 있었고요. 오늘은 더 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좀 어려워요. 제 마음이 어려운 본문을 맞이했어요. 이게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본문도 아니고, 내용을 풀어보니까 더욱더 내용이 무겁다라는 인식을 느끼게 돼서 보통 강해 아니었으면 넘어갈 본문이구나. 진지하게 점프하는 걸 고민하다가 우리가 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데는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말씀을 풀어내고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교회에 존재하는 가르치는 자들, 교사도 가르치는 자들에 포함되는데, 이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정점에 있는 사람들, 사역자, 목회자, 장로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 불리는 전도사, 목사에 대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목사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건 목사용 설교구나, 목사님들 데리고 설교할 때나 쓰는 본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담임 목사님 외에 다음에 본 목사가 저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본 목사의 숫자가 5명 안쪽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쭉 있었다고 한다면 많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상, 신앙을, 믿음을 유지하는 이상, 여러분 앞으로 수없이 많은 목사, 목회자, 전도사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중에 대형 교회를 가잖아요. 출석 교인 10,000명, 코로나 이전 기준. 그런 교회를 가면요, 수십 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2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까지. 교회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몇십 명의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그 외에 한 2배, 2배에서 3배 정도로 전도사님이 더 있습니다. 진짜 100명에 달하는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결국 여러 명의 목사와 전도사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람 바뀔 때마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새로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목회자들을 대해야 되는가,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측면을 다루어 주는 것이, 그것도 잘 안 다루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이상 오늘 말씀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순간 때로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중직이 된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일들을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요,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구절이구나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른 목회자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른 목회자와 죄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주제부터 상당히 세죠. 바른 목회자와 죄인. 오늘 말씀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즉 2배 이상 배수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욱더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바로
현대의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전통은 아니지만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목회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러요. 모든 장로들 중에서 이러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원칙적으로는 담임 목사와 교회 장로님들은 동급이에요. 완벽한 동급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역할상 교회에서, 나는 다른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역할상 교회에서 더 많은 힘을 운영할 수 있고 책임도 부여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른 평신도 장로들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 장로교 방식의 이해입니다. 물론 현실은 어떠냐면요, 그냥 교회별로 달라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권위가 세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힘 너무 셉니다. 담임 목사님이 길을 못 펴고 한마디 하실 때마다 장로님들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냥 교회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교단별 차이나기보다는 그냥 교회별로 다른 것이 한국교회의 그냥 일반 현실이기도 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고대에서부터,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이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들은 조금 더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왜냐? 그들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우리가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특수 계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한글로 적혀 있는데, 번역이 다 끝났는데 굳이 해설자가 필요한가? 난 그냥 잘 익힌다, 그냥 읽으니까 다 내용 이해된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발전했거든요. 많이 발전했어요. 문맹률이 매우 낮고요. 근데 고대는 다르잖아요. 고대는 문맹률이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자나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문자를 제대로 다루고 익히고 쓰고 할 수 있었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문자 체계는요, 보통 이제 서방 로마 제국을 이제 둘러나오면 서방 쪽, 이탈리아 반도 이쪽 계통의 본토적, 로마 제국 기준으로 본토적, 이쪽에 라틴족이 사용하는 이 라틴어 계통, 라틴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이 정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체를 좀 커버하는 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정확히 말하면 고대 그리스어 중에서도 전문 용어로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는 당시에 좀 일반인들, 대중에게 좀 대중들이 많이 쓰던 당시의 헬라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점에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작성됐고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2역이라는 성경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이방인 교회, 솔직히 이방인 교회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 거지, 아람어 성경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72역 읽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그리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나중에 재국성되는 그걸 읽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신약이니까요, 헬라어로 작성됩니다. 아까 말했던 코인의 헬라어라는 비교적 쉬운 언어로 말이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이런 거는 코인의 헬라어보다 더 이전 시대에 이걸 학계 기준으로 진짜 고대 그리스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어는 익히는 난이도가 라틴어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 제대로 해서 원전 읽겠다고 하면 언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엄청 힘듭니다. 예, 완전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인의 헬라어, 성서 헬라어와는 좀 다른 더 레벨 높은 그리스어를 상대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비교적 쉽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일반적인 공용어에 해당하는 언어 체계, 코인의 헬라어, 좀 비교적 쉬운 헬라어예요 하는 이 언어로 작성되었다고 하지만 이걸 말은 해도 문자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적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루는 내용은 게다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 이런 거 다루잖아요. 하나님, 진리, 신, 절대자, 초월, 신비, 진리, 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악이란 무엇인가, 구원. 하나하나가 철학적인 개념들이에요. 상당히 깊은 철학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이야기. 현대 학문에서는
각종 사상의 범주를 다루는 학문들과 인문학, 대표적인 철학 이런 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 엄청 골치 아픈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이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별로 없어요. 문자를 모르니까. 근데 이해하는 거 어떻게든 읽어는 냈어. 근데 습득도 했어.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세계예요. 철학적인 영향이 또 추가로 요구되는 학문적인 학자만 설교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성경이라는 것은 고대의 사람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최신의 철학적인 개념과 논리 구조가 담겨있는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고도의 문장들로 구성된 책. 당시 아무나 읽을 수 없었던 문자로 쓰인 책. 이게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저작이 별로 없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보니까 그분들은 살아있을 땐 대단하셨습니다. 왜냐? 오리지널 소스가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께 직접 들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뒤로 넘어가는데 글을 못 써. 이분들이 문장력이 딸려. 글만 쓰면 엉망이 나와. 옆에 같이 써주는 사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구어체면 풀어내기도 좀 쉽지 않고 말이 조금 험해. 시장통 용어가 막 튀어나와. 설교는 괜찮은데 글로 쓰긴 좀 애매하다.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들이 신약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학자, 이런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학자의 책들이 신약에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시대의 한계로 인해서 고대의 성경 내용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내용 이해하는 것 넘어 해설하고 의미 꺼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트 계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상황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은 꽤 잘 된 편에 속합니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제대로 달라붙어서 초기에 옛날 일제시대 때 번역, 그 당시의 번역 말고 지금의 번역은 완벽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다만 전제가 붙습니다. 당시 수능 국어 1등급이십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좀 많이 요구될 수 있으나 번역은 완벽하게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된 게 우리말 번역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좀 쉽진 않다는 얘기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학문적인 영역이 또 필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번역은 잘했어요. 원어에서 원문에서 제대로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성경 그 자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게 현실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역사학이 나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달라요. 철학 용어가 막 쓰이고 있어. 그러면 관련된 철학에 대한 이해가 또 같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 그 진리를, 옛날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맞게 풀어야 되잖아. 현대 사회에서 창세기 1장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물리학과 생물학,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예요. 사실은 제대로 풀려고 막 작정을 하면. 그것도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분자생물학 같은 세부 전공 관련 공부가 있으면 더 좋고 약간 이런 개념이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즉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읽히긴 읽히는데 글씨다 그냥 이런 어려운 책이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책.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 가르치는 장로들의 책임이 정말 중하다. 책임이 크다라고 했죠. 만약에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능력이 뒤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떨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이 알아요. 딱 이 정도 상황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기를 칠 수 있는 생각보다 달변가들이 존재합니다. 겪어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어떤 목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설교를 정말 잘한다고 대외적인 평가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말이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화술이 뛰어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참 좋겠어.
예전에 시위 좀 하셨다는 운동권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진짜 말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쫙쫙 빨려 들어갑니다. 청년들이 막 껍벅 주고 막 쓰러져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쭉 듣고 있으니까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안 맞는데? 하는 부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걸려요. 그래서 주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의 책들을 제대로 연구하면서 비교 분석을 들어가니까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틀린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틀린 것들이 다 뒤엉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헛소리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하면서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왜 이 사람의 말이 먹혀들고 있는가 분명히 속이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금씩 틀린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연결을 해요. 틀린 이야기들을. 그런 다음에 점점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약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뭔지 모르겠다. 근데 뭔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거겠지? 막 이러고 있을 때쯤에 맨 마지막에 갑자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할 무소불위의 권위 예수님을 던져놓습니다. 예수님을 딱 갖다 놔요. 내가 지금까지 하려는 얘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딱 그렇게 딱 던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하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멈춥니다. 사고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냥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과정이 다 틀렸는데 그 틀린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능력은 없으니까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훅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요리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요리가 망해가고 있어요. 거의 독극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궁극의 MSG를 칩니다. 요리가 나왔어요. 오묘해. 뭔가 신비해. 혼돈의 카오스가 여기 있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 나오는 요리가 나왔어요. 먹어보래요. 근데 먹으니까 정신이 나갔습니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귀비를 넣었거든요. 아편을 넣었거든요.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죽어갈 겁니다. 왜냐? 그 마약으로 치명적인 독성을 다 숨겨놨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실제로 처했을 때 그가 말하던 이상한 헛소리들, 틀린 소리들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조사를 좀 더 했어요. 이단이 나옵니다. 검색하니까 다 나와요. 95%가 문장이 일치해요. 5%의 어레인지가 좀 들어갔어요. 자기 나름대로 맛깔나게 말을 하기 위하여. 근데 내용은 그것도 틀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결국 다 틀린 얘기였던 거죠. 최종 결론만 얘기하면 이 목사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드러났고요. 수년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았고 아직까지도 정의가 완벽하게 승리했다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그는 과거의 영향력을 그가 미치던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적어도 지금 정화가 되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숨결인 거야. 내가 진짜 진리를 담고 있어. 나만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의 주장에 수없이 많은 평신도들이 희롱을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당시의 주변에 정통 목회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와 전도사들 중에서 그의 말이 틀렸다는 걸 인지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학대학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치열하게 공부하진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학문적 역량이 일정 이상인 사람들만 문제를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안 됐다. 이게 그냥 현실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고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자,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 그들을 특별히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에 적절한 사례비를 잘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가짜들이 횡행했기 때문이에요. 못 다스리는 자, 가짜들은 존재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바르고 뛰어난 목회자와 부족한 목회자, 그리고 죄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의 손에 휘둘리게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단 말입니까? 신학대학 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재밌게도요.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목회자에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르고 뛰어난 목회자를 발견하였다면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잘 해서 거짓에 휘둘리지 않게 나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낌이 바로 와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현대사회는 옛날과 달라서 대학 전공서적들 서점에 널려 있잖아요. 신학 전문 서적도 가득해요. 그냥 읽어서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헛소리들이 엉켜 있어요. 좋은 책과 나쁜 책이 뒤엉켜 있어요. 잘못하다 헛다리 잡고 책만 읽다가는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경험 속에서 신뢰할 만한 좋은 목회자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준점을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결국 여러분이 기준점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이제 1년이 딱 되어 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풀면서 제가 실제 사례도 막 얘기하고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라고 이해되고 있을까요? 목사에 대한 전도사에 대한 신뢰 쉽게 쌓이지 않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적어도 10년을 목회하면서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저란 존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좀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란 누구인가 기준점을 잡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시지만 좋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기준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공존하며 살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좀 기준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말씀이 좀 제가 좀 드리는 것처럼 좀 무겁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거운 주제라 그래요. 이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목회자의 죄는 신중하게 판단하되 확실하게 벌해야 된다. 예, 정말 무섭죠? 왜 이런 본문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목회자의 죄는 신중하게 판단하되 확실하게 벌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절 말씀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는 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초기 1년 차일 때, 제 목회 1년 차일 때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초기에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어떤 성도님이 항의를 했다. 전도사가 나를 보고도 본체만치 안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 전도사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으니 빨리 자르는 게 어떠냐. 그 말을 담임 목사님께 하고 갔대요. 전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 생활도 하면서 인사 잘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안 한다고 목이 날아갈 뻔한 전도사 한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잘릴 뻔한 일이 제게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야에서 놓쳤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됐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좀 더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동료 교역자가 음해 공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놀라운 상황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시에 새벽기도 운행을 다른 전도사님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를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저에 대한 좀 악담을 좀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좀 많이 싫었나? 약간 사실은 서로 업무하는 포지션이 좀 경쟁 포지션이 있긴 했어요. 제가 없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회사에서 가장 빨리 자신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자기 능력을 입증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회사 같은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악당 수위가 꽤 높았는지 당시에 여성교회 회장님이 같이 새벽기도 차량에 같이 타서 기도를 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 회장님이 신방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쓰레기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방 전도사님이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하면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여선교회장님의 치근한 눈빛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명을 벗었어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교회에서 쫓겨날 뻔한 2번의 위기를 그렇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네, 무서워요. 교회도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땅이면 진짜 세상 사회, 회사에서 있을 것 같은 일들도 때로 발생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고발과 의도적 음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구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말 디모데전서는 현실 목회를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런데 2-3명의 증인이 확보가 됐어요. 증거가 명확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공개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대중에게 숨김없이 그 목회자의 죄를 공개하고 확실하게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 중에 그런 죄를 지을 생각조차 않도록 철저하게 일벌백계하라. 이게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은 현대교회, 현대 한국교회가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의 죄악이 때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요. 확실한 건, 근데 재밌는 건 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소식까지는 좀 잘 못 들어요. 뭔 일이 있었다, 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데 뭔가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죠. 다 적당히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적당히 넘어간 결과가 대중에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결과를 낳아요.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가 명확히 드러났다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의 죄악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나갈 것이므로 더더욱 철저하게 처벌하여서 모두가 두려워서 그 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안 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회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죄인은 갱생이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죄를 진짜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사람이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을까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따른 벌을 기쁘게 받을 겁니다. 왜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벌 받아야죠. 다만 하나 바라보기는 벌 다 받고 나서 제가 백의종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겠죠. 벌을 감사히 받고 나서 그 후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일어서는 당연히 벌 받은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은 당시에 좀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디모데의 상황이 좀 반영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요. 당시에 가르치는 장로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다. 사도의 직계제자, 특별한 위치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지금 위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원칙을 지켜서 편견이 없이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휘하 목회자들의 문제를 네가 다룰 때 아무나 좀 친하다고 가깝다고 해서 적당히 봐주고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능력이 부족한데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사고가 나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디모데의 위치는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의 직계제자. 그를 향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저놈이 그냥 죄를 짓더라도 그냥 방관하고 눈을 감아라. 저놈의 죄는 하나님이 처리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거예요. 너는 힘이 있는 자다. 너가 개입하면 명백히 드러난 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 뒤엉킬 수도 있어. 사건이 꼬여.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죄가 드러났으면 그냥 받게 내버려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이루어지기만 두는 것. 그게 너가 할 일이다. 라는 거였어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 역시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 너 관리간접자라고 너는 멀쩡할 것 같으냐? 너도 너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21, 22절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나도 현실을 잘 짚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지금 디모데에게 너 이런 거 하지 마 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꽤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거든요.
현실의 실제 사례들을,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 과거가 아니라 최근 사례들까지.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면 끝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현실 위에 서 있어요. 귀신 그냥 가볍게 그냥 정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에 합당한 대안이 나오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지러운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위장병에 걸려요. 그래서 23절은 편지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병 좀 관리하라고. 예, 포도주를 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제입니다. 이때는 약입니다. 예, 치료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얘기는 더 안 할 거예요. 이 관련 얘기하면 또 길어지잖아. 이제 24절부터 25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타겟팅하고 있는 대상,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목회자입니다. 내일 아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배 목사인 바울에게 제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이 사적인 편지를, 원래 이거 디모데전서는 사적 편지예요. 공적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를 놀랍게도 성경의 일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당시에도 다양한 성경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약성경 27권 선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이 될 수 있었던 27권 중 하나였다라는 건 이게 좋은 책이다, 꼭 필요한 책이다라고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라는 건데, 사실상 목사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도 다 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공식적인 책으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장, 교회의 현장, 실제 상황을 하나님은 은폐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목회자들만 알 영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알고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목회자들이 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방침을 담은 말씀이 성경이 돼서 평신도들도 다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2013년에 파트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 차의 목회가 됐는데요. 제 목회의 경험을 쭉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한 예화들, 사례들 다 얘기 안 했어요. 일부 이야기하더라도 디테일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다 축약해서 다 짜냈어요. 오늘 말씀에서 거론되는 각종 문제들요, 다양한 형태로 다 겪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좋은 경우도 많았지만 나쁜 경험도 많이 쌓였던 것이 저의 10년의 목회였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겪지 않으셨다, 복 받으신 겁니다. 주님의 복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 높은 뜻교회에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란이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고 깨끗한 교회에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어쩌다 하면 여러분이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존경할 사람 뽑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 뽑는 게 좋을 거야. 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이렇게도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죽은 사람을 존경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땅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건 상처를 좀 입을지라도
믿음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24절과 25절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벌 받지 않을 자들 많을 수도 있어요.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지나가네. 이런 경우 꽤 많을 겁니다. 모든 선행, 옳음을 위한 사투, 올바름을 위한 투쟁이 다 승리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피 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패배하고 가려질 수도 있어요. 승자를 위한 역사다 하면서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죄는 숨김없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옳은 행위는 숨겨진 것들까지 주님 안에서 다시 다 드러나서 새롭게 평가받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현실에 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끝내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도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올바름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실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우리 높은특교회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빛으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